이렇게 사람이 많아질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중저음으로 이렇게 뒤에서 제가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울리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비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분이 은밀하게 더 깊이 교제하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근사한 건물을 짓는 것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하고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히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실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는 부르심 앞에 제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까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과 느낌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예배 공간의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차 공간은 제가 이미 포기했고요. 또 이렇게 처음 오시거나 서먹서먹한 남자들이 좀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흡연실 같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지원 목사님, 또 최천경 목사님, 이상래 전도사님, 저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넷이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도 못할 것 같고 저렇게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모호함,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호함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모호함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버티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저는 늘 그런데 하여튼 교회 하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가 1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은 전 상상을 못했습니다. 100명이 모인다는 것은 100개의 우주가 모인다고 제 후배가 가르쳐 줬습니다. 100가지의 생각이 모이는 거죠. 한 가지를 바라볼 때 100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호하게 버텨야 합니다. 물론 교회 얘기를 하는데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그보다 훨씬 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기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기초가 되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들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같이 사니까. 그런데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결정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호함을 견뎌야 하죠. 사물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계속 부비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부비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모호한 상태에서 부비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응어리가 남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모호함을 버티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요즘에 모호함, 전에는 몽롱했는데 요즘은 모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세연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관계를 맺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연이라는 사역적 특성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교회 교우를 개별적으로 목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근데 또 이런 부모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 무력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좀 복잡하죠? 소아시아의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소아시아의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으로 견주면 미합중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신문물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었고요. 그것을 내륙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널찍한 상업도로가 2개나 뚫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에베소 드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사연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낯선 도시의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정말로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대의 대도심과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2번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지중해 인근,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지중해 인근을 3차례 전도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고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에베소에 무려 2년을 머뭅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소그룹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그 도심, 대도심에서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는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케 됐다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까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공동체 말이에요. 서로를 전적으로 예수 때문에 신뢰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인류에 한 번도 없었던 공동체가 에베소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의 공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 최천경 목사님이, 지난주 이지연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아마 이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주실 겁니다. 알든 모르든 말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잖아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게 예수님의 진짜 교훈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진 거예요. 논의라는 게 깊어지면 누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면서 사소한 같이 살면서 결정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들, 조직, 구조, 사역, 목양의 사소한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잠잠하게 가라앉았다고 여겼던 출신 배경, 사회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에 의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의견마다 연결되어서 치열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좋지만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아닌데 일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나중에는요, 무엇이 진리인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인가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제를 떠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된 이 하나된 사랑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평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당신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죽을 것 같이 아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죽을 것 같이 속상하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에 단연코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며 죽을 것 같이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시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죽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놔둘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준에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고 놔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고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귀하고 독특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키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서 상대방을 그냥 그저 놔둘 수 있는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개입해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무분별한 개입이나 내가 너보다 낫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둘 수 있는 것. 이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시는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에 의한 사랑이 가득하면 이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요.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이죠. humility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온 말입니다.
어원이 휴무스인데요. 휴무스는 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영어 휴무스는 부식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식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썩으면 그게 흙이 되잖아요. 그걸 부식토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그 겸손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흙이고 당신도 흙이에요?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땅에서 밟히는 그런 흙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나의 고유함과 가치를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정말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거나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고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폄훼하거나 누군가 나를 너무 비난하거나 그래도 너무 속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냥 나로 놓고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다른 사람도 놓고 그냥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원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온유는 제 친구가 가르쳐 줬는데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가치와 독특함, 성격과 기질, 재능과 은사 이런 건 그대로 살아있지만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유하고 독특하지만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하죠. 우리 공동체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승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웃으시길래 하나님. 저분은 겉보기와 다르게 믿음이 깊으세요. 조금이다, 조금. 또 다른 분. 이 공동체 권위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맞죠?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보이는 것 중에서 애들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동용 씨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꼭 있어야 돼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공동체의 권위를 알아야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때부터 성장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그 공동체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모를 때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여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데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법을 딱 모르는 분들이에요. 딱 주님만 바라보시는 아주 몸이 건조하신 그런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제가 참 공룡 집사님 좋아하는데 오늘 아주 기분 좋아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목사가 아닙니다. 권위는 기독교는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만물 간에 막힌 방을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다 품으셔서 가족 삼으시고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좀 편안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들들 볶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하게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여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풀려나도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 안내를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생각, 느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다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개별적으로 다 알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의견을 협의해서 나중에 도달한 합의가 권위를 갖습니다. 공동체의 합의가 권위를 갖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 합의가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합의 과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거나 상황에 변수가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책임자들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계속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모호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버티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모험을 견뎌야 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때때로 여러 상황에서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또는 갖지 않은 채 미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셨을 때 기질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어린아이처럼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의 성숙한 분들이나 새로 오셨더라도 성숙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만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헐게 되고 영혼이 헐벗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머리 둘 곳 없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여러분의 인내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양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계속 다니시다가 머리 둘 곳이 없이 광야에서 주무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공격을 받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육체만 찢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혼도 갈기갈기 찢겨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와 영혼을 다시 이으셔서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공동체를 묶어가시는 그 끈의 한 날실, 씨줄, 날줄이 돼서 하나님의 보혈에 촉촉히 젖어있는 평화의 줄 속에 동참하는 그런 초대를 받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서 지키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그랗게 한번 서볼까요? 제 옆으로도 좀 오시고 동그랗게 서서 형제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